예, 누가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과 더불어 모든 세상 죄를 없애는 모든 의를 이루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12 제자를 불렀대요. 이 12라고 하는 숫자 12는 하나님 앞에 선택하심, 또 어둠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12 지파라고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이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나라, 복음의 세계, 즉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 아파하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자, 복음 전파를 위하는 여행을 할 때에 지팡이도 갖지 말고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래요. 이 얘기는 원래 여행을 가려면 뭐 준비를 해야 돼요. 옷가지도 싸야 되고 먹을 거 돈도 준비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몸만 가서 너희를 반겨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은 발에 먼지를 떨기고, 즉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에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꾀나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뭐 큰 대형 교회들 어떡합니까? 프로그램을 짜요. 뭐 가령 뭐 필리핀 선교를 간다, 뭐 캄보디아 선교를 간다 하면 돈이나 뭐 학생들 뭐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고 가서, 뭐 여러분 말씀대로 하자면요, 몸만 가는 겁니다. 아이, 돈 없이 비행기 어떻게 타고 가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시대별로 좀 맞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직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한 집이 우리 제자들을 맞이했으면 그 집에만 있다가 그 집에서 또 다른 동네로 갈 때는 떠나라는 거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관계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것을 받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마음에 죄 없이함을 주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를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죄가 없어지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영혼들 구원할 때도.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다라는 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 집에서 묻었던 모든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임을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에, 이런 경우를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400여 명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일반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버린 적이 되게 많습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첫째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여행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어요. 그래,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나가셨으나. 자, 벳세다라고 하는 뜻은 어부의 집, 고기 잡는 집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들, 예수님 제자들, 하나님 종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어부의 집이라고 하는 건 영혼들을 구원한, 고기를 잡는다는 건 영혼들을 구원하는 걸 얘기해요. 고기 잡는 집. 자,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자, 요 벳세다가 어부의 집인데요.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혼들을 먹이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먹이는 부분, 즉 말씀을 공급해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라 이 배경이나 예수님 마음이나 제자들의 행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영적인 각성과 깨달음이 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됨이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자, 여러분 요 말씀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영적으로 지금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 그래요. 당장 먹을 게 눈에 안 보이는데 제자들한테 먹을 걸 나누어 주래요.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는 뭐 아이한테 있던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50명씩 앉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양육하시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떡은. 5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5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5, 5은 지혜인데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 명철한 자, 또 지식이 있는 자, 은혜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지혜는 예수님이고요. 명철, 총명, 은혜, 은총, 지식 이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떡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관에 즉 여관 안에는 사람이 빽빽합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여관에 사관에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동물들이 와서 먹는 것을 얘기를 해요. 소나 뭐 말이나 뭐 양들이나 이 구유 예수님이 먹잇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사람들에게 떡. 그래서 떡집은 말씀의 집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집을 얘기해요. 거기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났다는 건 사람들에게 예수님 몸을 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때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자,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몸이고 내 피다 얘기를 하셨듯이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도 얘기하고요. 근데 떡 5개래요.
이 다섯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즉, 이 복음이 있는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성경에서 물고기는 구원받을 심령을 가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거든요. 눈이 물고기예요. 물고기. 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여분네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심이란 뜻이고요. 갈렙은 개입니다. 즉 자기 마음을 낮춰서 개처럼 자기를 인정하는 자, 자기가 개라고 자기를 낮춘 자에게 구원이 생겨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듯이 이 물고기 2마리는 반드시 거듭난 심령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떡 5개는 말씀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2마리라고 하는 숫자 2는 연합됨, 거듭남, 분별함, 나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구원받을 심령 중에 하나님 앞에 연합될 자들, 구원받을 자들의 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사람들에게 50명씩 앉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눠주려고. 성경에서 숫자 50은 분별, 구별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내가 거짓 복음에 빠져있나 진리의 복음에 빠져있나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들을,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할례받은 마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50명씩 앉아서 먹였어요. 고기 떼고 떡을 떼니까 계속 붙었나 봐요. 그러면서 다 나눠주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래요. 12바구니.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12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12바구니나 넘쳤다라는 거예요. 바구니는 뭐예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모이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12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들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여기는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들만. 그러면 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다 그러면 15,000명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근데 여기는 남자들만 쓰니까 5,000명이라고 했어요. 5,000명은 뭡니까? 자, 물고기 5마리에 5,000명이 먹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5,000은 하나님의 먹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5,000은. 자,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4,000명을 먹이셨어요. 한 번은. 그리고 남은 바구니 수가 7바구니예요. 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고 다른 말씀에 있죠. 마태복음인가 어디에? 뭐가 있냐면 떡 7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입혀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함, 완전함, 기억함, 안식, 평화,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러면 떡 7개로 거룩을 입혀주시려고 하는데 누구요? 물고기 2마리, 구원받을 심령들을 얘기해요. 예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분별된 마음을 자기를 낮춰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 먹였더니만 남자만 4,000명을 먹였어요. 장정만 4,000명. 그리고 남은 바구니가 7바구니래요. 즉 뭐냐? 하나님이 먹이시려고 하면 거룩을 입혀주신다는 얘기예요. 7 거룩한 바구니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죄도지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을 입은 자들을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불리우심을 받은 자, 즉 교회 다니는 자는 다 성도가 돼야 돼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죄도로 그냥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 되는데 죄가 없는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절대로 성령님을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심이며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고 성령님도 죄를 알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 전체에 죄가 있는 자, 시편에도 여러분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서신서에서도 죄인과 의인을 나눕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성령님을 못 만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인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자,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노아의 때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뇨? 겨우 8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즉 물이 구원의 표고 세례래요. 이 물이 뭐고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세례식 한다 그래가지고 가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이거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죄 악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가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다음 날 예수님한테 얘기했던 얘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머리 위에 세례 요한이 모든 세상 죄, 내 죄, 옆집 할아버지 죄, 이상한 사람들의 죄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 머리 위에 넘겼어요. 그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요단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싹 없애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죄를 없애는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하나님이 구원을 입혀주시려면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해서 50명씩 분별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12광줄이 구원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4,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거룩을 입혀주신 거예요. 거룩을.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사단 마귀 짓을 하는 자가 많아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노리는 건 그래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런데 니네 마음엔 죄가 있어. 너희는 죄인이야. 빨리빨리 회개 기도해. 이게 사단 마귀가 신학자들,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가르쳐준 교리예요. 목사들은 그 교리를 전파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교인들을 지옥 가는데 앞장서는 놈들이 목사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가 땅과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지옥 자식은 뭐예요? 죄가 있는 자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해방되지 않은, 죄에서 해방된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해방되지 않은 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왜냐? 죄가 있다라고 목사가 믿으니까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교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게 목사들입니다. 죄가 있는 목사는 절대로 성령님이 없습니다. 자, 설교를 하려면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성령이 없이 설교하는 자들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합니까? 불지옥에 들어가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불지옥에 들어갑니다. 말씀에 있는 맥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얘기가 틀리나 안 틀리나.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은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려면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긴 죄가 있다라고 하고, 그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가르쳐놓은 게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자기들이 회개해야지 없어진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만들어 놓은 신학자의 얘기를 들어 거짓 복음, 누룩이 섞인
얘기를 듣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을 입어야지 들어가는데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를 성령님이 손을 잡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낙원에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거고요. 죄가 없는 자만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는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이거를 얘기할 때가 어디서 얘기하시냐면 가이사 빌립보에서 말씀을 하셨죠. 물어보셨습니다. 가이사 빌립보에서. 이 가이사는 뭐죠? 로마 황제의 이름이고 빌립보라고 하는 뜻이 중요합니다. 빌립보는 말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일꾼, 종들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래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과 제사장과 누굽니까? 선지자가 제사를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현재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느냐? 전 세계에 없습니다. 목사들이 목사 안수식 받을 때 기름 바르는데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없어요. 지금 현재 2026년 현재 전 세계에 하나님 종이 없습니다. 말씀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알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운 다음에 일을 하십니다. 그에게 입을 먼저 예언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도, 즉 부리는 자. 사도라고 하는 뜻은 불일사입니다. 부리는 자라는 거예요. 부리는 자의 무리. 그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인이라는 얘기예요.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심부름꾼, 하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에게 막 떠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다는 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목사들 중에 설교를 하려고 노트에다가 필기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읽는 목사들 여러분 하나님 종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노트 보고 그대로 읽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총독과 임금에게 설 날이 올 건데 너희가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에게 그때에 당할 때에 할 말을 주시리라.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럼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로 설교가 안 나옵니다. 그럼 목사들은 뭐예요? 설교는 해야 되겠고 먹고 살라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를 작성을 해요. 미리 준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신 대로 설교를 떠들어야 되는데 할 자신이 없으니까 미리 노트에다가 필기해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읽어요. 왜? 대통령이 국민 담화문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요. 아니 그거나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저렇고 아닙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이 설교하는 자는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노트 필기해가지고 그대로 읽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냥 말씀 몇 장 이렇게 피고 그냥 말씀을 얘기하면 돼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금요일날 내가 준비했던 거하고 일요일날 하나님이 그 교인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하고 날짜가 달라요.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얘기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있으면 내 얘기를 알아들을 거고요. 영적이지 않고 육신의 세계에 있으면 여러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도 떠나겠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걸 믿고 따라다니는 자들은 실망을 한 거죠.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형틀. 그래서 많은 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녔던 가짜 무리들, 가짜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떠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섬기고 뭐 따라다닌다고 말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게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던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 멋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일요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앉아서 사단 마귀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목사들은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지옥을 보내는데 현재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건 영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는 건 매일매일 자기가 죽어야 돼요. 즉 내 육신의 정욕과 옳음, 판단, 기준은 죽여버리고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하시는 소리를 듣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 듣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자기 전부를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엘리야가 시내산에 동굴 안에 있다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막 했는데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했더니 너는 동굴 어귀에 서라. 동굴 입구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센 바람이 막 몰아쳐가지고 막 바위도 깨뜨리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두 번째, 땅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막 갈라지고 막 폭파가 되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세 번째, 온 산에 불이 붙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 후에 아주 작은 소리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 소리가 번개처럼 천둥처럼 빵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개미 소리처럼 들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오시면요. 개미 목소리로 말씀하셔요. 안 들려요. 자기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으면 자기가 죽지 않으면 성령님 얘기가 안 들립니다. 나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오름이 있잖아요. 성령님 얘기 절대로 안 들려요. 얼마나 작은지. 옆에 공사장 소리에 막 다다다다다 꽝꽝꽝꽝 이러는데 야 김기사 일로 와 그러는데 김반장 일로 와 이러는데 안 들려요. 꽝꽝꽝꽝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무리 크게 소리 들려도 안 들려요. 그러나 온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
진리에 집중하는 자, 영생에 집중하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이게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성령, 자, 계시록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시아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즉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를 들으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죄가 있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못 듣습니다. 왜냐?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죄가 없어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의인들은 성령님의 하시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비밀입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 얘기를 듣는 게 자기를 전부 다 꺾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 마음에 할례받은 마음을 지키고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맨날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자,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리니,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성령님은 우리한테 남아서 성령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못 듣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육에 속해서 영의 세계를 떠난 자입니다. 즉 죽은 자로 남아있는 거죠. 몸은 살아있을 때 죽은 영혼을 갖고 있는 자고요. 산 자, 산 영혼이 된 자는 반드시 그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자가 산 영혼, 산 자가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죄가 있는 자는 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로 이렇게 옮겨붙지 않도록, 죄가 있는 자의 마음이 너희 마음에 옮겨붙지 않도록.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게 뭐예요? 죄를 같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들이나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죄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만졌다라는 건 뭡니까? 손이 접촉이 됐다는 건 넘어온다는, 전염병, 연병이 드는 게 그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려고 하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자, 즉 구원을 받은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 자기 마음을 전심으로 예수님과 합한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된 지 5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게 대통령이 된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게 자기께 돼요? 대통령이라는 게 죽어버렸는데. 지금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잃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빼앗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그럼 천국을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온 세상에 대빵이 됐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그랬잖아요. 확 죽여버리려다가 회개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벨사살 왕은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 먹다가 하나님이 그날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마음에 할례받고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받기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이게 오랫동안 무조건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돌아올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그들의 악이 목구멍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악이 목구멍까지 차잖아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립니다. 자,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대요. 야, 내가 너 죄를 싹 없앴어. 너 마음에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안 믿을래요. 난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죄를 없앴는데 네 자꾸 아직 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면 어떡하냐? 나 너 몰라.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성령님이 없는 자.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먹을 거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옥에 갇혔는데 가보지도 않고 아픈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너희가 내가 아플 때 왔었고 먹을 때 배고플 때 다 줬다.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의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이 작은 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들은 얘기하는데, 왼쪽에 있는 거짓 기독교인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 염소들을 얘기합니다. 염소의 특징이, 양은 순종하는 자고요. 하나님 말씀에. 염소는 하나님 말씀을 고집 피우고 떼 피우면서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둘 다 정결하다고 해요. 근데 염소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고집 피워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고 목마를 때 안 주고 옥에 갇히실 때 안 오고 너희가 그랬다 했더니, 아유 언제 우리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당신이 아플 때 배고플 때 빵 줬고 저기 먹을 거 없을 때 해줬고 아플 때 가봤고 옥에 갇힐 때 가보지 않았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다. 나는 너희를 모르니 나를 떠나가라. 지금 전생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나를 떠나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는 자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쫓아가요. 성령님을 못 쫓아가고. 죄가 없는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나다나엘도, 아브라함도 의인이고요. 사무엘도 의인이었고요. 세례 요한도 의인이었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자벳도 의인이었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의인으로 있지 죄인으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찾다가 성경 사전에 죄라는 말을 연결된 거를 다 봤습니다. 몇 페이지가 돼요. 엄청 많아요. 근데 쭉 읽어가다 보면 죄가 있는 자는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나오고요. 의인이라야만이 영생을 얻는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어요. 죄라는 말을 다 찾아보세요. 성경 사전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갑니다. 죄인이라고 안 나오고 거긴 저희는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저희에 관해서 그 위에 그 성경 구절을 보세요. 죄인들을 얘기해요. 악인들을 얘기하고요. 즉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영벌, 영원한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누구예요? 디도서 3장 11절에 정확하게 이단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단은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자, 디도서 3장 11절에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 네가 아는 바와 같아서 스스로 부패해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이단은 누구냐? 스스로 썩어가지고 정죄한 자로서, 즉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로서 정죄하여 죄를 짓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없애러 예수님을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는다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거부하는 대적자, 즉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나오냐? 대적자가 나옵니다. 안디옥이 반대하다, 대적자다.
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죠. 불교나 저 이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기독교인 중에.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뭐예요? 통일교 문선명, 정명석이, 아가나라, 뭐 아가동산, 뭐 돌나라, 박명호, 뭐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또 포도나무 김문훈 목사, 사랑 제일 사랑 생명교회 제일 사랑교회인지 누구예요? 정광훈이 이런 놈들. 김기동이 베레아 계열 맞나? 이재록이 기독교인 중에서 여러분 제일 더러운 놈이 나와요. 손주 같은 딸을 옷 벗겨가지고 자기 침대에서 3년 4년 동안 가지고 놀고 피가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하고 섹스를 한번 해야지 깨끗해진다. 별 이상한 개새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러니까 뭐 어떤 놈이 나오느냐. 진짜 이쁜 집사하고 20년 동안 같이 신방 다니다가 그 남편이 그 교회 목사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요. 내 아들은 목사의 아들이다. 20년 동안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다. 그 마누라가 와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래? 그 20년 동안 그 목사 새끼하고 그 뒷자년하고 짝 붙어가지고 맨날 빨딱 홀딱 벗고 그 짓을 했던 거예요. 남편이 그냥 했겠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봤겠죠. 자기 유전자가 아닌 거예요. 아들이 오랫동안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 목사놈이에요. 난 유튜브에 별의별 걸 다 봅니다. 야, 그건 박옥수라고도 싫어요. 박옥식이라는 놈. 박옥수인가? 그 개새끼 딸년이 그라시 합창단 단장인 그 딸년 여자 때려 죽여가지고 온몸에 멍들게 해가지고 25년 지금 깜빵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종교 중에 제일 더러운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더러워요. 신천지 이만희 그 새끼는 그 밑에 유튜브에 난 그런 거 모르잖아요. 유튜브에 그 밑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내가 오랫동안 신천지에 있었는데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손주 딸 같은 여자애를 지금 이쁜 여자애를 3년인가 4년 동안 데리고 놀았대요. 빨개 벗겨가지고 그 탕탕한 가슴 만지고 엉덩이 주물르고 다리 벌리고 그 짓을 했던 놈이에요. 신천지 다니는 년놈들은 뭡니까? 그런 개 같은 새끼를 모시고 있는 년놈들은 뭡니까? 구원파 바옥수 같은 개 같은 놈을 모시고 있는 놈들은 누굽니까? 그럼 정통이라고 하는 내가 장로교 인생 44년을 살았는데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었어요. 죽도록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난 44년 동안 장로교에서 사단 마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보다도 하나님 더 잘생긴다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서 몇백억을 헌금을 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보니까 내가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난 있는 줄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니까 성령님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는 진짜 100% 믿었는데 내 위에 있는 목사, 나를 가르쳤던 목사들, 교구장들, 전부 다 이 구역장들, 이 개새끼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를 섬기는 성령의 열매가 안 나고요. 육신의 정욕에 자기 판단에 오름에 그런 게 나와서 내가 이 모임에 있는 게 맞나 안 맞나 봤더니만요. 나를 가르쳤던 제일 위에 있는 목사 새끼는 그 집사하고 남편 있는 집사하고 빠구리 틀러다니고 돈 걷어들인 거 그 집사한테 땅 사니까 그 집사한테 주고 남들은 2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자기 아들한테는 5만 원짜리 다발로 뭉치로 주고 남들은 애들은 2, 3만 원짜리 운동화도 못 신는데 그 누구예요? 그놈하고 같이 붙어던 집사 아들 새끼는 100만 원짜리 신발 신고 다니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세계가 아니다. 밖에 딱 나와서 우선 나왔습니다. 네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라. 딱 나와서 봐서 하나님 복음이 뭡니까? 난 구원받은 줄 믿었는데 이 상태로는 난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 없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따져가면서 물었어요. 그리고 내 이전에 배웠던 거 싹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김문훈 같은 놈은 오랫동안 그렇게 여자한테 그 녹음된 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야 이 씨발년아! 너 그 구역에 몇 년 있었어? 3년이요.
3년도 있던 씨발년이 이거밖에 못해. 여러분 장로가 고신이라 하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여러분 이 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될 죄예요. 목사라는 새끼가 거기 여 전도사인지 뭐지 여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막 씨발년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근데 거기 나왔던 어떤 사람이 또 얼굴은 안 나오는데 목소리로 저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목사라는 개새끼가 그렇게 악독을 행했는지가 안 보입니까? 그게 정통이라는 기독교 장로교예요. 여러분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 나왔다고 하면 다른 목사들이 꾸벅 죽습니다. 고신처럼 뭐 저 주기철 목사님도 얘기하고 장기 누구죠 그 의사 뒤로 막 돈 안 내고 빨리 도망가라고 했던 그런 게 고신에 있어요. 아주 자랑스럽고 의기양양하는데 그 안에 사단 마귀가 일을 시작을 엄청 세게 해요. 자기들은 정통이고 자기들은 한국에서는 그래도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단 마귀 짓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 얘기하는 게 현재 장로교입니다. 그러면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는 안 그럴까요? 여호와 증인, 안식일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사이비 이단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자들입니다. 단지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것밖이지 똑같은 놈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사단 마귀를 섬겼다고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 섬겼다고 솔직히 인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낮춰서 자기를 인정하는 자를 만나시지 속이는 자, 정직하지 않은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십니다. 난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정확히 합니다. 왜냐 말씀에 이사야서에 있거든요. 예수님도 팔복에 얘기했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 짓눌려 받던 자, 포로된 자, 또 소경. 자기가 소경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난 본다 하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뭐죠? 소경이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텐데 너희가 본다 하니 그저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만나러 왔느라. 처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인 자들을 만나서 구원해서 의인을 만들어요. 그럼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즉 죄가 없는 자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는 죄가 없이 의인된 자,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예수님이 올 때 두 번째 만날 거래요. 죄인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처음에 죄인인 자를 구원하러 왔고 두 번째는 의인인 자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안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뭐겠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예수님과 산에 올라갔다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훌륭한 하나님 종들이 많았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까? 나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이 8일쯤이라는 건 이게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구원. 8일쯤 돼요. 숫자 8은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요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문득 이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났어요. 왜 그럴까요? 노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욥도 있고 뭐 여러 아브라함도 있고 뭐 아담도 있고 이럴 텐데 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대표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늘나라로 여러분 살아서 올라간 자가 엘리야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려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백성들로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유월절 어린 양, 즉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할례를 받았는데 돈으로 산 종들이나 이들 집안에 있는 하인들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즉 기독교인이 되면 반드시 할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려고 온 게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온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한 거는 세례 요한의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마음에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불병거와 불말이 와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올렸던 거,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면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봐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할례를 받게 하고 엘리야는 또 뭐예요?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돌이키다. 엘리야의 이름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즉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뭡니까? 할례를 받는 것과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걸 얘기를 하는 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현실적인 감각이 없이 막 떠드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보는 게 너무 좋으니까 초막셋을 져가지고 예수님 하나 엘리야 하나 모세 하나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은 같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이나 뭐 어떤 걸 보면요 자기가 떠드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연예인들 중에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근데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연예인들 중에. 그 간증했던 연예인들 중에. 그냥 감정적인 거. 내가 눈물이 쏟아졌고 뭐 감정으로 막 뜨거운 것이 오고 막 이런 얘기를 그거 아니고 귀신들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거. 귀신 받아들일 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을 받아들인 거지 예수님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뭐 뜨뜻하고 무슨 뭐 불처럼 오고 막 눈물이 쏟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그냥 얘기를 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자기가 구원 간증을 할 때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점으로 얘기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도 베드로도 지 멋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막을 짓자고.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합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 귀신이 그 외아들을요, 어렸을 때부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막 이 죽음에 처하도록 얼마 많이 고생을 시키는지 몰라요. 귀신의 영이, 악한 영이. 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패역이라는 말은 도리를 어기어서 배반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반역을. 거스리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이 얘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죠. 또 패역한 세대라는 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마음에 성령님이 오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데리고 다니는데 어떤 큰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제자는 여러분 남겨놓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믿는 마음이 없고 실제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면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너희를 참으려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다른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봐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나이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탁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낫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믿음이 없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갖고 있는 능력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기도는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아사 왕 때에 하나님 종을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대충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믿잖아요. 나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독교 지식 정도, 자기가 아는 세계로만 믿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종을 세울 때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그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갔어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인사는 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근데 여러분 쭉 보는데 이제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요. 자기 저기 마을에 가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쟁기 이런 거 다 불태워가지고 마을 주민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쫓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12결이 되는 소를 끌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질 때. 여러분 한 사람이 2마리 소 끌기도 힘든데 12마리가 끄는 쟁기를 잡고 끌었다는 건 뭐예요? 죽도록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힘들게 살았다는 건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찾은 엘리사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그러니까 귀에 담아두라는 건 마음속에 받아두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려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3명, 5명으로 시작했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 다음에 목사가 돼서 10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대형 교회 만들어서 몇십만 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목사들이 교만해집니다. 처음 2-3명 있을 때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 돼요. 사단 마귀의 마음이 돼요. 그러면 전도사일 때 2명, 3명 같이 예배 인도하고 이랬던 목사가 몇십만 명이 되는 대형 교회로 발전하면 왜 사단 마귀처럼 변할까요? 그게 사단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탐심을 먼저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을 드러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를 경배하라. 대형 교회는요, 사단 마귀를 경배하는 데입니다. 그 목사가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사단 마귀의 교인들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자, 누구든지 그 교회의 인도자가 되려면요,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가 돼요. 제일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대형 교회인데 교인들이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 몇십만 명이 예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아유, 그래서 부목사들도 있고, 그건 니네 얘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자를 세웠으면 그 양들이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사자나 일이 늑대한테 쫓기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인사하면 누구시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 집단이죠.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안산에 있는 어떤 공장의 허름한 공장의 여직원분 얼굴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회사죠.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그 밑에 있는 양들의 얼굴과 마음 상태를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가 다 못한다고 세력은 키워놓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장이 있으면 다 모르니까 이사들이 있고 그 밑에 부장들이 있고 과장들이 있고 대리 있고 평사원이 있고. 교회가 회사예요? 교회가 회사냐고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게 분별이 됩니다.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자는 계속 쏘가서 김일성 수령님 하듯이 자기 목사를 따릅니다. 장군님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빨간 국기 막 흔들어내는 거 마냥 예배당에서 설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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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도 있어요. 집사들 아멘 부대. 자, 여러분,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 있는 거 마태복음 18장 잠깐 보고 연결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이거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서 할례를 받아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즉 뭐냐,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 대빵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지 잘난 맛을 살려고 하고 돈 많이 땡겨서 사립이 많이 받으려고 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공장에 나가서 23살 된 아가씨가 엄마 아버지 아파서 어떻게든 공장에 취직해서 230만 원 받아서 23만 원 11조 내고 그 돈으로 엄마 아버지 약값도 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목사 새끼는 한 달에 1,500만 원 2,500만 원을 받으면서 살아요. 걔가 어린애, 그 목사 새끼가 어린아이입니까? 누가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돌보심이 없으면 못 사는 애들이 어린아이입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못 사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교회 크게 만들어서 교인들 많이 모집한 다음에 헌금 뽑아 먹고 사례비 많이 받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한테 그 교회 물려주고, 이 개 같은 기독교 세상. 진짜 전 세계 종교 중에 제일 더러운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쪽팔리고 창피해서 부끄러워 죽겠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제 마음을 다 아시죠. 왜냐, 하나님이 더 열받아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말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기다린다. 내가 저들의 악이 찰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내가 이미 기독교를 휩쓸어서 전부 다 멸망을 당하게끔 하려고 해도 100만 번을 하려고 했다. 근데 난 참는다. 재영아 기다려. 내가 저놈들 다 쓸어버릴게. 난 진짜 하나님의 마음처럼 막 분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 집단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 사람들 데려다가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거기서 이쁜 여자애들 자기 침대로 들어오라 하고 앵벌이 시킵니다. 뭐 통일교든 아무튼 사이비 이단들은 전부 다 앵벌이를 시켜요. 애들 돈 벌어오라고. 뭔 장사를 하든지. 신앙촌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에 들어가서 일평 몇십 년 동안을 돈 조금 주면서 전부 다 앵벌이를 시키고.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건축원금 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적금 통장 하나 만들어서 매달 얼마씩 집어넣으세요. 강제로 통장 만들게 하고 거기다 건축원금, 그리고 은행에서 돈 빌려서 건물 짓고. 그러면 그 이득 보는 놈이 누구예요? 목사하고 장로 새끼예요. 목사 새끼하고 장로 새끼가 그 다음에 이름이 누구 걸로 됩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불교에 이런 거 없어요. 이슬람에도 이런 거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 나와요. 사단 마귀의 바로 밑에 있는 부하들이 나옵니다. 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제일 더러운 종교입니다. 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얘기할 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높이 받드님을 받는 자들은 그 제일 위에 있는 목사가 어린아이처럼 모두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하면은 그 목이 연자맷돌에 달려가지고 바닷속에 빠치는 게 낫다는 건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한 남편이 그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피켓 들고 그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요. 내 아들은 목사의 아들이다. 유튜브 보세요. 나와요. 그러면 그 영혼은 뭡니까? 그 목사가 그 여자 이 사람의 부인하고 잠자리를 해서 애를 낳는데 그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 짓을 해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이 억울함을 당했던 이 남편한테 와서 못하게 막 말리고. 별 개 같은 히틀러가 600만 명을 유태인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히틀러한테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라이 같은 놈들. 그렇듯이 목사 새끼가 그 집사 이쁜 집사하고 잠자리를 가져가지고 그 애를 낳아가지고 이 남편은 자기 애인 줄 키웠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 애가 아니에요. 그럼 여자가 그 목사하고 바람을 폈는데 그들을 박수를 쳐주면서 이 사람한테 손가락질해요. 교회 와서 행패 부린다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 교인 전부가 그 목사 편을 들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아주 토할 것 같이 더러운 게 기독교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서에 통하면은 내가 싹 쓸어버릴 거라 그래요. 누구? 기독교인 전부를. 그 마음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여러분 죄 악에 빠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는데 그 숫자가 99.9999999%예요. 25억 명의 기독교인 중에요. 구원받을 자 1000명도 안 됩니다. 현 시점에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야, 내 우리도 쫓아다니지 않고서 네 멋대로 예수님 이름 빙자해가지고 왜 귀신 쫓아내냐? 하지마! 근데 요한이 예수한테 그거를 꼬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가만 놔둬. 왜 그딴 소리를 해? 그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얘기할 때요, 반대 안 하는 사람은 내 편이다 믿습니다. 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데 잠잠히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반대하는 자는 처음부터 튀어요. 칼빈 교리 들어대면서 처음부터 튑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사마리아 성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안 받아들여요. 왜냐? 사마리아가 하고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 취급합니다. 우상 섬겼던 자들, 응? 멸망했던 자들. 그리고 사마리아에 수많은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혼혈족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라면 여기로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 중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자기들도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이 뭐든지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믿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을 멸망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꾸짖을 때가 있어요. 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꾸짖으십니다. 자, 처음에 귀신 들렸던 자 꾸짖어서 내쫓았어요.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도 꾸짖었어요. 그 열병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열병이 난 거예요. 그냥 몸이 아파서 뜨거운 열이 나는 병이 아니라 악함 때문에 열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악한 영을 대할 때는 예수님이 꾸짖으시고요. 나머지 환자들이 왔을 땐 손을 대십니다. 꾸짖는다는 표현은 악한 영이 있을 때만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악한 영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생명을 살리려고 하니까 죽이고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들이 이끄는 바대로. 그래서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쫓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판을 본 거예요. 마음판이 돼 있으면 그래 나를 쫓아라 이럴 텐데 이 사람 마음에 있는 거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혹 내가 유명해지고 높임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신 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는데 난 집도 없다. 집도 절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좀 잘 살아보고 이름 좀 날려보려고 왔다가 아유 희망이 없네 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네. 어떤 사람은 나를 쫓으라 그래요.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어떤 사람은 와서 자기가 쫓아다니겠다니까 내쫓고요. 어떤 사람은 넌 날 쫓아라 했는데 먼저 우리 아버지 장사부터 지내고 쫓겠나이다 했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이게 뭐냐면 이 땅의 일에 너가 마음을 묻을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일에 먼저 마음을 기울여라. 그래서 이 사람도 아버지 장사 때문에 예수님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고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의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깃발 되신 예수님만 쫓아야 돼요. 마음의 성령님만 쫓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 모두가 다 육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판단, 자기 오름으로 이들은 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선은 예수님 기준에 맞으려면 마음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먼저 할례받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서 의인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고 죄가 있는 자는 믿음으로 못 삽니다. 이 믿음은 위로부터 오신 거기 때문에 성령님도 위로부터 오십니다. 즉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성령님 없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